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당시에 죄인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았지만 이 삭개오 세리장이었죠. 그 시대에 죄인 하면 장녀도 떠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떠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머리에 딱 떠오르는 것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보면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 그 시대의 사람들이 멀리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려고 했던 이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거죠. 그들을 받아들이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 시대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같이 식사를 한다는 웬만하게 지내지 아니하면 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나 그 시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같이 함께 지내는 그런 아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식사하는 것을 옆에서 누가 지켜보았느냐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지켜보았던 거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또 참 그 율법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자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모습 못마땅하게 여겼던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비아냥거리고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이죠.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가지가 잃은 양 찾는 비유, 두 번째로 이 드라크마 잃어버렸던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찾게 되어지는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다시 찾았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너무나도 기뻐하고 기뻐하신다라는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놀라운 그 변화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늘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셨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게 예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온 그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에게 주실 그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 그 둘째는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던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그냥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재산을 받아가지고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가버립니다. 이웃도 아니고 아주 먼 나라로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버렸던 것이죠. 전에도 한번 들었을 겁니다. 이때에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 시대에도 살아있는 부모에게 재산을 자기에게 자기 몫인 그 재산을 요구하는 그 자체도 참 부끄러운 일이고 그 자체도 참 쉽게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 이스라엘 문화에 있어서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 몫에 되어 있는 그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버지 빨리 죽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녀에게 재산이 나누어지는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쯤 되어서 재산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재산을 주십시오라는 것은 나는 아버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는 별 가치가 없습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아버지가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의 그 부자 관계를 끊읍시다. 아버지는 나에게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그 재산을 빨리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했다라는 것은 아주 큰 뉴스거리입니다. 마치 요즘에 우리가 신문 방송 보면 토막 살인 사건이라든지 또 자녀가 아버지를 죽였다라든지 이런 이슈 되어질 큰 소식처럼 이것도 아주 그 시대에는 이보다 더 큰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온 마을에 아마 퍼졌을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막 화가 나고 흥분합니다. 당장 저 아들을 죽여야 돼. 그런 마음들을 마을 사람들은 다 가졌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옛날 책에 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일이 그 시대에 있게 되었을 경우에 친척들이 이 아들 죽은 셈 치고 이 아들을 그냥 장례식을 치러버립니다. 아들이 멀리 떠나 살아있기는 하지만 죽은 셈 치고 장례식을 실질적으로 치러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 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을에 나타나게 되어지면 어느 누구가 돌을 들어서 그 아들을 쳐도 아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온 마을 사람들은 그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린 아들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아들이다라고 생각할 그런 시대, 그런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아니나 다를까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이제 어느 집에 일꾼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하기 싫은 일, 어떻게 보면 그 유대 사회의 문화에 있어서 제일 저주받은 직업이 뭐냐면 그 시대에 있어서는 돼지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일 시켜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배가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그 쥐염열매라고 있는데 그것을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결국 이 아들은 굶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굶어서 죽게 되어질 그 상황에서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그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이제는 부자 관계가 끊겨버렸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옛날에 자기의 아버지였던 그분의 집에 있는 품꾼이 생각났던 겁니다. 그 품꾼은 비록 그 아버지의 품꾼이었지만 배불리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들은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들이 그 아버지 집으로 가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문화적인 시대에서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감히 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버지와 자식의 부자 관계를 끊어버리고 왔는데 아버지 집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의 자격은 없습니다. 아들의 자격은 없지만 내가 아버지 밑에 품꾼으로, 내가 이제 아버지 밑에 종으로 들어가서 내가 먹고 살기로만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의 품꾼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내 배를 채우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죠. 이 아들이 이제 종의 신분으로, 품꾼의 신분으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참 지쳐있는 그 몸을 가지고 들레 이렇게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멀리서 누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막 달려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겁니다. 아들은 아들의 자격이 없기에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에 이제 종으로 품꾼으로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말을 입에 담아가지고 아버지에게 오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달려와서 안습니다. 그 아들에게 달려와서 그 아들의 입을 맞춥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아들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아들로서 이제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지 않습니까? 아들이라고 내세울 자격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대접해 주십시오. 그게 내가 편하겠습니다. 마치 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들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가락지를 띄우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를 버리고 부자지간의 관계를 끊고 차라리 아버지는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설명되어 줄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가 그 탕자 아들을 기뻐했습니다. 그 탕자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냄새나는 가운데 죽음 직전에서 들레들레 걸어오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달려갔고 그 아들을 안아주었던 이유가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 아들을 향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이 돌아왔다라는 것, 부자의 관계가 끊어졌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 이것이 아버지에게는 너무나도 큰 기쁨이었던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은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자격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 아니라 종입니다. 아니, 종도 되어줄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장 내어놓으십시오. 그 아들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돌을 들고 그 아들을 죽여야 이것이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공평한 것입니다. 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아버지는 세상의 잣대를 뛰어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고 세상의 상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자격을 논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냥 기뻐서 안아주었고 그냥 기뻐서 용서해 주었고 흔쾌히 아들로 인정하고 아들로 받아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말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하여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이지요. 그 우리에게 주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달려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십니다. 세상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계속해서 마음속에 그 깊은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내가 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참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죄 가운데 이렇게 입술리고 저렇게 입술리고 있는 우리였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먼저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름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은 그분이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내가 담당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것은 내가 흘려야 할, 내가 내어놓아야 할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도 여러분에게 달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용서하기를 원하니, 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나와 동행하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자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이 자리에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또 교회는 많이 나왔지만 아직까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달려가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여러분에게 달려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살찢고 피 흘리셨던,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우리에게 달려오고 계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그 자리, 내가 고통받아 마땅한 그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올라가셨고 대신 그곳에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되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고 이 복음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비록 자격 없지만, 비록 죄투성이지만, 비록 이 죄악된 세상에서 뒹굴고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질 때에, 이 복음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지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냥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의 감동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자격 없는 내가,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바로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감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원론적인 것은 그분의 사랑, 그분의 한없는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그분이 그 한없는 은혜, 그분의 한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실 때에 내가 아멘 하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래도록 교회를 다녔지만 또 예수를 믿고 새로워졌지만 여전히 영적인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눈물과 좌절 가운데에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날 위해, 날 향하여서 뛰어오고 계시는, 달려오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자신이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있지만 누구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면서, 더 기다리시면서, 더 사랑하시면서 나에게 달려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급하게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우리의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는 분이시기에 급하게 달려오셔서 그것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 쓰다듬어 주시기 위해서, 그것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급하게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내 모습 이래도, 내 형편 이래도 나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붙잡을 자격이 없지만, 참 부끄러운 손이지만, 자그마한 손이지만, 참 그 손 내밀어서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집니다. 큰 주제가 마땅히 보아야 할 십자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내가 예수 믿고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십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왔느냐라는 것, 머릿속에는 알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있었느냐라는 것, 혹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다가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에서 한없이 흘러넘치는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다시 한번 하나님의 회복케 하신 걸 경험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옴을 인하여서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여서 잔치를 베푸고 있었는데, 이때에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집에서 막 잔치 소리가 막 나는 겁니다. 풍악이 울리고 막 사람 시끌벅적하고. 그래서 그 첫째 아들이 종을 불러가지고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있느냐, 왜 저렇게 지금 잔치 소리가 나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때 종이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은 어때야 됩니까? 당연히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해야 됩니까? 아니면 화를 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과 살아난 것과 마찬가지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화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저는 화남으로 받아들여지겠습니다. 저는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둘째 동생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산을 이제는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는데 아들이 자격이 있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적인 그것으로 봐서는 아들이 자격이 없습니다. 아마 나는 기뻐할 겁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참 심성이 고우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시대는 이미 그 이스라엘 나라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둘째 아들은 죽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마을에 들어오면 다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야 마땅한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 시대에 그 첫째 아들의 마음도 똑같은 것이죠.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아버지에게 나타날 수 있느냐? 재산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다 탕진해버리고. 화가 나서 그 첫째 아들은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29절에 이렇게 아들의 그 속 마음을 이제는 들추어냅니다. 아들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것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잘못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왜 기뻐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이 첫째 아들은 헤아리지를 못했던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 첫째 아들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 하나라도 어김이 없이 그대로 토 하나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행해야 내가 아들의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아들로 인정하는 것은 아들의 자격이 없는 그 둘째를 아들로 맞아들이고 심지어 기뻐하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은 그 첫째 아들의 생각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마치 처음에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받아들이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첫째 아들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자격을 가지고 아들들을 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격 없어도 아들로 인정했던 것이죠.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자격을 보는 그 눈이 아니라 은혜의 마음으로, 은혜의 눈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자격 때문이 아니라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아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기쁨인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둘째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랑방탕하게 살아야 된다,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정말로 고개 숙인 하나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늘 있어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들이고 실수 많은 자들이고 좌절잘하는 자들이고 의심 많은 자들이고 때로는 방황하는 자들이고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우리임을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이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대로 들추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분이 우리를 구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이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껴안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괜찮다. 괜찮다. 다시 일어서자. 그리고 이제 같이 가자. 힘들었지. 참 마음 아팠지. 죄책감에 이렇게 시달렸지. 내가 그 마음을 그대로 나에게 가지고 왔는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괜찮아. 괜찮아. 다시 하자.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참 이러한 고백을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리입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의 말씀 또 그분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삶으로 그분께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생명의 손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하자, 다시 할 수 있어, 너는 일어날 수 있어라고 주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날마다 십자가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나의 죄를 더 깨달아 알게 하소서.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깊이 알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이 십자가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젖어들 자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의 그 깊은 뜻을, 그 깊은 사랑을 깨달지 못하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 마음에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고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기뻐하는지를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사람으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많이 모르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많은 행함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발목에서만 찰랑찰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무릎과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목까지 우리 전체가 그 십자가 은혜의 그 기에 깊이 젖어들게 되어지면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 생각이 우리 삶이 바뀌어질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였던 그 고민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게 되어지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그 장애물들이 다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이제는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장면이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데 그 잔치 이후에 둘째 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 전체적인 원리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를 경험했던 둘째 아들이 그냥 대충 그렇게 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깨닫는 둘째 아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겁니다. 첫째 아들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지킴을 통하여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런 생각들이었지만 얼마나 짐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둘째 아들이 이제 다릅니다.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이제 아버지를 섬기게 되어지죠. 너무나도 행복한 가운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그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그 둘째 아들 아버지의 기쁨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하며 섬겼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헌신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명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그 사역들이 짐이 아니라 은혜에서 시작되므로 기쁨으로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즐거이 헌신하며 나오는, 기쁨으로 두 손 들고 주 앞에 나오는, 주를 섬기는 것이 참된 행복임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자원하며 기쁨으로 헌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아버지의 기쁨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